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어디 있을지라도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주는 평화라는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김하는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봄의 햇살이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지역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사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합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서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금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선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며 회개하는 희망의 이정표로 쓰임받는 우리 금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지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새겨져서 험난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4월 6일 초중고 개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교회 예배도 정상 예배로 또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문자를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정오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7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속히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증 피해를 많이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돕기 후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된 우리의 신앙과 마음 속에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근곡교 온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감염증이 진전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4월 6일에 초등고 개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달, 우리 벌써 5주차에 걸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정말 두렵죠? 그렇다면 이 두려운 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드렸던 설교를 좀 요약하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의 해결책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뜻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 이런 완악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종종 곤란에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복된 교회로 영적 공동체로 우리 근곡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도리어 가까이 있는 동족이 삼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그래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도리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이 시기가 우리는 그냥 실패로 좌절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가 더 강하게, 더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더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를 끌어내어 블레셋 대적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보복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지금 미칠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피해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삼손만 넘기면 평온하고 안정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블레셋의 이 통치, 블레셋이 갖고 있는 이 식민지 삶 속에서 그들이 나름 그래도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평지 풍파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삼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삼손이 블레셋을 친 것은 사실은 그 배후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손을 통해서 도리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완악함이에요. 그것이 믿음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것, 우리는 중국이 기독교를 최근에 와서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께서 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사역을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감염증의 대부분이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이단 집단에 의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도리어 잘 알지 못하여 멸시합니다. 도리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강팍함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입니까?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은혜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이룬 자기 의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완악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리석은 패역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요구에서 순순히 결박을 당해서 그가 블레셋 대적에게 넘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사람들은 삼손으로 인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당할 여러 가지 손해와 또 보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넘긴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악하고 비열한 일입니다. 살펴보면 그들이 사실은 연약한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죠. 오죽했으면 민족의 영웅, 사실 하나님이 보낸 귀한 사사, 하나님이 나신 그를 잡아서 넘기는데 앞장섰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죠. 삼손은 그들이 악하고 비열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자신을 결박하여 넘길 때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의 연약함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이 삼손이 그 백성들, 자기 백성 동족들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쉽게 살펴보게 됩니다. 삼손은 연약한 동족들을 위해 순순히 결박당한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의 목자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사오면, 그런 뜻이죠.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희생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기도죠. 이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삼손이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위한 목숨을 내어버리며까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판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을 도리어 사랑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의 포르기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날마다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웠던 시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등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목자의 심령으로 사역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도리어 감옥에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예레미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줄 아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더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악한 습성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악한 습관, 육체의 습관,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그 숨어 있는 바위 틈에서 끄집어내요. 결박하여 그를 블레셋 대적에게 넘깁니다. 왜 삼손을 그렇게 빨리 붙잡아서 그들은 넘겨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블레셋 지배 가운데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안정된 삶, 블레셋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안정된 삶, 그것이 삼손을 인해 깨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도 안정된 삶이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나름 안정된 삶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바른 걸까요? 그게 영원한 안정이 될까요?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주권을 회복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단순히 트러블도 있고 불안한 요소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정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노예적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습관적으로 이제 그 압제 가운데도 나름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은 바로 거기서 그 굴레에서, 그 노예적 습관에서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낸 하나님의 일꾼 삼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을 덧입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삼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결박하여 넘겨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조명해 본다면 그들은 죄악의 악한 습관에 젖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추한, 오히려 노예적 근성,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있는 그 나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안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결박하여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이 주는 안정, 세상이 주는 안정, 직업이 주는 안정,
가족이 주는 안정을 통해서 나는 나름 평안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감으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노예적 근성 가운데 있었던 그 안정,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삼손을 결박하여 넘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삼손을 결박하여 넘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안정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어집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것은 성령의 일함을 방해하는 일이요, 성령의 역사함을 제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 속에 육체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이미 익숙하여 편안하고 안전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유다 백성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삼손을 들어 결박하여 넘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낙타뼈 하나로 블레셋 1천 군대를 물리쳐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죄의 구습을 결박지어 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며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너무 익숙한 우리 삶 속의 옛 습관, 육체의 습관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젖어 육체에 젖어 구경꾼처럼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주인공, 성령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쌓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근국교회 온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환자들과 또 경제적인 파탄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과 또 개학이 늦어져 교육에 여러 가지 환경을 미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조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근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근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국교회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점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